기독교 인구가 1% 남짓인 일본의 그 가운데 오사카 지역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다녀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여운이 남는 곳이다라고 입을 모으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오사카에 있는 나니와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저희 교단에서 파송한 김종현 목사님이십니다. 지난 1996년에 일본에 오신 목사님은 새벽마다 그 오사카에 있는 한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또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따뜻한 차와 커피를 제공하며 전도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예상과는 달리 일본의 노숙자들이 한국 사람보다 더 많아졌고, 처음에는 10명, 20명 하던 그들이 나중에는 250명의 노숙자들이 줄을 서서 목사님의 차를 마시고 그 복음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 목사님이 그 노숙자들을 보았더니 말입니다. 그들은 외롭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 무언가를 의지할 걸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에 의지하고 마약에 의지하고 그리고 도박에 의지하는 그런 중독의 삶을 살아가고 그걸 끊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 일을 하면서 처음에는 조바심이 났다 합니다. 이 사람들이 빨리 변화되면 좋겠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 목사님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노숙자들을 잠시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평생 함께 살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왔을 때, 그 말씀에 작정하자 그들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자신에게 찾아왔던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이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적이라고 목사님은 고백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노숙자들과 함께 교회를 하고 살아가면서 많은 돈이 드는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먹이고 입혀주셨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까지 건축했습니다. 2004년도에 교회 건축을 시작하자, 그리고 모금을 시작하자 이 노숙자들이 길거리에 다니고 휴지통을 뒤지면서 알루미늄 캔들을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그 헌금들이 모여지고 그리고 어느 독지가를 통해서 헌금이 들어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지난 2013년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 크게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일본과 사이가 좋지 않는 한국 사람들이 오랜 시간 그들의 노숙자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일본 사회가 사회에 적잖은 울림을 안겼다라는 여러분 그런 신문 기사가 난 것입니다. 이 교회를 다녀온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사카 나니와 교회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성령을 통해 깨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생각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예수님이 생각나는 가정이 되고,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성도들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내가 예배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한 챕터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숫자를 지울 것. 그러면서 각 나라들의 중산층의 기준을
그 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영국의 중산층은 어떤 사람들일까? 옥스퍼드 대학에서 제시한 중산층의 조건입니다. 페어 플레이를 할 것,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지킬 것, 나만의 독선을 지니지 말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프랑스는 어떨까요? 프랑스의 퐁피두 대통령이 그 프랑스의 중산층은 이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중산층의 기준이 있습니다. 외국어를 하나 정도 구사해서 폭넓은 세계 경험을 갖출 것, 한 가지 이상의 스포츠를 즐기거나 하나 이상의 악기를 다룰 것, 남과 다른 별미 하나 정도는 만들어 손님을 대접할 것, 사회봉사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할 것, 남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꾸짖을 수 있을 것. 그럼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부채 없는 아파트 평수 30평, 월 급여 500만 원 이상, 자동차 2000cc급 중형차, 예금액 잔고 1억 원 이상, 해외여행 1년에 몇 번. 이게 한국의 중산층을 의미합니다. 영국과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에 우리나라의 기준에 등장한 것은 바로 숫자입니다. 숫자는 언제나 비교하기 쉽고 서열을 매기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IQ가 지혜를 측정할 수 없고, 친구의 숫자가 관계의 깊이를 증명할 수 없고, 집의 평수가 가족의 화목함을 보장할 수 없고, 연봉이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숫자를 지운 당신은 누구십니까? 2018년을 이제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인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먼저 제 자신과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바라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잘 알고 그의 사역은 잘 압니다. 하지만 그 사역을 하는 가운데 바울은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3주 동안 이 사도 바울의 자기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의 영적 성숙을 함께 이루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는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3차 전대행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바울 사도의 사역에 있어서 절정의 시기고, 그리고 그가 사역에 여러분 만개했을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때의 바울 사도가 오늘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 속에서 바울 사도가 어떤 마음으로 그의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여기서 그의 두 가지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모습이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 것은 오늘날의 말로 하면
조산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수히 좋아서 조금 일찍 아이가 태어나도 다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는 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아이들은 거의 다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지금도 우리나라가 100일을 지내는 원래 그 역사적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이들이 만삭이 되어 나더라도 예전에는 먹지 못하고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어서 많이 아이들이 죽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가운데서는 나이가 세 가지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양력, 음력, 호적 나이, 세 가지가 있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 말에는 한 가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나는 죽었었다. 나는 죽었었다. 그가 예전에 사울이라고 불리던 시절에, 자신이 가장 뛰어나다고 여기던 바로 그 시절에,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바로 그 시절에는 그의 영혼이 죽어 있는 것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살아나는 역사, 그의 영혼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의 예수를 만날 때였습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나자 그가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나자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육신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자 그의 영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영이 이제 살아 꿈틀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 말씀,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6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거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의 인생과 그의 신앙생활 속에서 말입니다. 그가 느끼고 깨달은 말씀이지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그러므로 내 육신을 죽이는 생활입니다. 육신이 원하는 생활을 따라가면 우선은 편하고 우선은 좋지만 내 영은 점점 쇠퇴해져 가는 것입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새벽에 일어나시는데 너무 힘들어서 일어나셔서 외쳤습니다. 에이, 도대체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었어? 불평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아버님이 만드셨더라는 겁니다. 예. 저도 참 새벽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새벽에 나를 죽여야 예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은 그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유명한 부활장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갑자기 고백합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12사도와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자신에게도 그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바울의 사도권의 문제를 말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부활의 예수를 만난 그 모든 이들이 살아났고 그 자신도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들은 모두 다 육신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를 만나자 그들이 살아나고 그들도 살아나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해도 부활의 예수를 전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 사도가 부활의 예수를 전할까요? 그가 부활의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그의 영혼이 다시금 솟게 되는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전히 세상의 숫자를 좋아하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에 우리는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자가 되었고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또 고민합니다. 교회를 방문한 교우들이 과연 이곳에서 무엇을 보고 누구를 만나고 있을까? 저는 일본의 나니와 교회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교회라면, 저는 우리 안성제일장로교회는 모든 예배 때마다 언제나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부활의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가장 아프고 취약한 부분을 꺼내듭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와,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을 전했다고 놀라운 일이다 하면서 우리는 은혜 받을지 모르고 긍정적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사실은 바울에게는 가장 감추고 싶은 일이고, 그가 스데반 집사에게 처음으로 돌을 던져서 최초의 순교자를 만드는 일에 일조했다는 사실은 그의 평생에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바울이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된 것은 바로 그의 죄성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사도라고 불리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는 다른 사도들보다 다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살아가면서 들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전도했냐면 예수님이 가라사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모든 이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는 예수의 복음을 들은 적이 없으니, 말을 들은 적이 없으니 그는 늘 전에 들은 말을 전할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즉 바울은 과거에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 가두고 죽이던 자신을 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늘 한 가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바울 사도는 은혜를 아는 자이면서 과거의 잘못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감추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바울 사도를 늘 겸손하게 만들었고, 그 사실이 바울 사도를 작은 자라고 고백하게 만들었으며, 그 사실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과거의 잘못을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나는 곧 죄성을 지는 나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금방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용서받은 과거의 잘못에 늘 가슴 아파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런 나도 용서하신, 나는 용서받고 나는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나도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갈 때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믿으십니까? 그가 오늘까지 이 사역을 할 수 있던 것은 말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바울 사도는 우리와 달리 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늘 악을 행하려고 나가는 자신의 모습을 붙잡는 것은 언제 가능했습니까?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쁜 사랑에 늘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며 나아가는 것,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것, 그것이 바울 사도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는 많은 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했으면서 그는 자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야. 내가 오늘 이렇게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야. 예,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자리에 가장 작은 자는 바로 저 양 목사입니다. 바로 접니다. 저처럼 죄 많고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걸 보면 저는 늘 두렵고 떨립니다. 내가 뭐라고?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저는 제 자신의 부족함을 늘 기억하려고 합니다. 나를 세우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찬송가 310장은 너무나 유명한 찬송이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가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를 때 말입니다, 우리는 늘 후렴의 은혜에 맞습니다.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확실히 아네. 여러분, 이 곡을 작사한 분은 미국의 부흥사인 휘틀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걸 작사하는 가운데 이 목사님이 강조하고 싶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휘틀 목사님은 안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내 과거를 돌아보면, 내 죄성을 보면 그럴 수 없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평안 주시고 믿음 주시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도무지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 나 자신을 보면 나는 가장 작은 짜임을 늘 깨닫고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우리를 우리 가운데 늘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부활되시고 나의 죄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고백할 때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에 새 역사를 일으키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위대한 부활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내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